오늘은 단재강세 4478년 배달 4354년 양력 4월 1일 음력 2월 20날 이 시간은 3월 넷째 주 목요일 새벽 경배 시간입니다. 이번 주에 한백음께서 주신 말씀은 나누고 가르지 말라는 말씀을 주셨습니다. 본시 하느님께서 창조하신 이 우주 만물은 하늘에 담겨 있는 것입니다. 하늘은 삼일신구 천운에도 주신 말씀 그대로 창창비천 현현비천, 저 푸르고 푸른 것이 하늘이 아니고 검고 검은 것이 하늘이 아니다 하셨습니다. 천 무형질 무단에 하늘은 모양도 바탕도 없고 처음도 끝도 없으며 무상하사방 위아래 사방도 없고 허허공공 겉도 속도 답이어서 무부재무부령 어디나 있지 않은 데가 없으면 무엇이나 싸지 않은 것이 없느니라 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하늘은 천은 신국이라 하늘은 하느님의 나라라 하셨습니다. 그 하느님의 나라에는 유천궁, 천궁이 있고 그 천궁에는 하느님을 굴령저철께서 모시고 계신다 하셨습니다. 하늘로 보면 그 어떤 것도 나누어져 있지 않습니다. 모든 것이 하나지요. 시간도 무단예, 처음도 끝도 없다고 하셨으니까 시간도 나누어져 있지 않고 무상하사방, 공간도 위아래 사방도 없다고 하셨으니 공간도 나누어져 있지 않습니다. 하나지요. 우리가 알고 있는 이 세계와는 다른 개념입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이 세계는 분명히 시간이 있고 공간이 있습니다. 시간이 있어서 세월이 흘러가고 우리는 나이를 먹지요. 공간이 있어서 이곳저곳이 있습니다. 이 나라와 저 나라가 있고 이 땅 저 땅이 있습니다. 우리에게 시간이 있고 공간이 있다고 하는 것은 하느님의 배려라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하느님께서는 우리에게 하느님의 뜻을 두시고 우리를 창조하셨습니다. 그 하느님의 뜻을 성명정 삼진이라고 합니다. 그 성명정 삼진을 참되게 가꾸고 그 참된 성명정으로 하느님과 하나가 되는 것이 우리가 해야 할 일이며 하느님의 뜻입니다. 하느님은 유대덕대에 내려 큰 덕과 큰 지혜와 큰 힘을 가지셨습니다. 우리는 우리의 성명정을 키워서 하느님의 덕과 합하고 하느님의 지혜와 합하고 하느님의 힘과 합하도록 하여야 합니다. 그것을 위해서 하느님께서는 우리에게 시간을 주시고 공간을 주신 것입니다. 왜 시간을 주셨는가? 그 시간을 통해서 우리의 작은 힘과 정성이 모이고 쌓이도록 우리를 배려해 주신 것이죠. 작은 것을 모아서 큰 것을 이루라. 티끌이 모여서 태산이 되도록 하신 것은 하느님의 배려입니다. 그래서 이 세상에 우리의 삶 속에는 소위 실수라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하느님께서 우리를 배려해 주신 것이죠. 그리고 지나간 과거와 현재와 미래가 있지요. 시간을 주셨기 때문에 그것이 가능한 것입니다. 그래서 지나간 시간을 돌이켜 반성하고 미래를 향해 나아가며 발전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느님의 배려를 얻지 못했다면 우리에게는 지난날의 반성도 없고 그리고 미래의 발전도 없습니다. 소위 실수라는 것은 있을 수가 없지요. 하느님의 배려하심을 다 받고 우리가 하느님께 돌아갈 때는 실수가 없습니다. 우리의 죽음에 실수가 있나요? 실수가 없습니다. 하느님께서 기회를 주시면 사는 것이고 기회를 다시 주시지 않으면 우리는 살 수 없습니다. 이 세상은 기회의 세상이라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우리가 만나는 모든 시간과 모든 공간은 하느님께서 주신 기회라는 것을 알아야 되죠. 그래서 우리에게 주어진 이 시간들을 우리가 무엇으로 쌓아 나가느냐, 무엇으로 채워 나가느냐가 참으로 중요한 것입니다. 그리고 공간을 나누고 그리고 이 사람 저 사람을 나누고 그리고 나와 너를 다 나누어 놓으셨습니다. 왜냐하면 혼자서 하는 것이 아니라 더불어 함께 할 수 있도록 해주신 것이죠. 함께 할 수 있도록 해주셨다는 것은 그만큼 우리의 부족하고 모자람을 서로 도와서 채워나갈 수 있도록 해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나누어져 있는 것인데 우리가
이 삶을 통해서 나의 맡은 바 사명, 내가 해야 할 일은 버리고 남이 해야 할 것만 추구하며 남 탓을 하고 살게 된다면 우리는 이 세상에서의 삶을 부여해 주신 하느님의 뜻을 받들지 못하게 될 것입니다. 하느님께서는 우리에게 최대한 배려해 주셨습니다. 한꺼번에 해야 되는 일을. 하늘은 시간과 공간을 다 초월했기 때문에 혼자서 다 해야 되고 그리고 한꺼번에 해야 됩니다. 찰나의 순간도 하느님께서 우리를 배려해 주신 것입니다. 그것마저 없지요. 그것마저 없는 그 세계를 이루신 분은 하느님이십니다. 티끌만큼도 빠뜨리심이 없지요. 하느님께서는 하느님의 대덕으로 하늘을 내셨고 그리고 그 하늘에 이 우주를 이 세계를 창조해 내셨습니다. 그것은 하느님의 덕과 지혜와 힘으로 우리를 배려해 주신 것입니다. 무엇을 위해서? 우리가 하느님을 모시고 하느님을 닮아서 성장하고 발전하기를 바라신 것입니다. 우리가 처음부터 완벽하게 하느님과 똑같이 될 수는 없기 때문에 시간을 주셨고 공간을 주신 것입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이 시간과 공간을 이용해서 지난 과거를 돌이켜 반성하고 미래를 향해 발전해 나가는 삶과 그리고 너와 나가 각자가 자신의 삶을 바르게 지켜나가고 서로를 향해 협력하고 도와가며 함께 하느님을 닮아가는 세상을 열어나가는 것입니다. 혼자서 이루는 세상이 아니고 너와 내가 함께 이루어 나가는 세상입니다. 그래서 서로 도와야 되는 것이죠. 왜냐하면 하느님께서 그렇게 하라고 나누어 놓으신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는 나누어져 있지 않을 것입니다. 그냥 하나만 존재하죠. 그렇지만 우리는 다 나누어져 있고 하느님께서는 그 각자에게 하느님의 뜻을 다 두셨습니다. 그래서 그 어느 것 하나도 하느님 앞에 소중하지 않은 존재는 아무도 없습니다. 작은 벌레 하나도, 작은 풀 한 포기도 하느님 앞에 그 뜻을 다 받고 이 세상에 태어난 것이고 존재하는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가 함부로 여기고 업신여길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오로지 나에게 주어진 이 시간과 이 공간을 이용하여서 내가 지켜야 할 도리를 지켜나가는 것이죠. 내 사명을 다하여 내 몫을 지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가지고 상대를 배려하고 그리고 상대와 협력해 나가는 것이죠. 그래서 하느님께서는 남자와 여자를 주셔서 음양이 서로 화합하도록 하셨습니다. 그리고 가정을 이루게 하셨고 또한 사람 간에 서로 배려하여 사회와 나라를 이루게 하셨습니다. 그렇게 이 지구는 하느님의 배려하심으로 우리가 살아갈 수 있는 모든 환경과 여건을 이루게 된 것입니다. 우리가 그 뜻을 바르게 깨달아야 되죠. 내가 내 몫을 충실하게 행하고 하느님의 도움을 구하게 되면 하느님께서는 우리를 반드시 도와주실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느님께서는 우리를 그렇게 창조하셨기 때문입니다. 하느님께서 우리에게 뜻을 두시고 우리를 창조하셨습니다. 우리가 하느님을 닮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창조하셨습니다. 그러니 우리가 하느님을 닮기 위해서 정성 들이고 노력하다가 그 부족한 것은 하느님께 빌면 하느님은 우리를 반드시 도와주십니다. 그러나 우리가 어리석게도 하느님의 뜻은 저버리고 하느님을 닮아가려고 하지 않고 마음을 악하게 가지고 생각은 망령되게 가지며 그 행동은 박하게 행하여 온갖 망령됨으로 삶을 살아가며 인생을 쓸데없는 짓으로 낭비하게 된다면 하느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실까요? 우리를 지켜주실까요? 하느님께서는 이 세상을 기회의 세상으로 만드셨기 때문에 하느님의 크신 덕으로 우리에게 또 다른 기회를 주시기는 하실 것입니다. 그러나 하느님은 지극히 이치에 합당하신 분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어긋나고 잘못된 길로 가는데 잘한다고 칭찬해 주시지는 않으실 것입니다. 다시 한 번 더 기회를 주시며 우리가 바른 길로 갈 수 있도록 해 주실 것입니다. 그 속에 우리는
재앙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받는 재앙은 우리가 알고 있는 그런 재앙이 아닙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재앙은 내가 한번 상대에게 피해를 입었고 그 상대가 괘씸해서 복수하는 것이 재앙이지요. 너도 맛 좀 봐라. 그런데 하느님께서는 그렇게 하시지 않습니다. 하느님께서는 기회를 주시는 것이죠. 왜냐하면 깨닫지 못했기 때문에 깨달을 수 있는 기회를 주시는 것입니다. 심지어는 죽음도 감수하게 하는 기회를 주시는 것이죠. 죽음을 통해서 깨달아야 할 것 같으면 하느님께서는 죽음을 얻게 하실 것이고, 삶을 통해서 깨달아야 할 것 같으면 하느님께서는 삶을 주실 것입니다. 오직 하느님께서는 하느님을 닮는 존재, 하느님의 덕과 지혜와 힘을 받들어 하느님과 하나가 될 수 있는 길을 열어나가는 존재를 기르기 위해서 우리에게 이 시간과 공간을 부여하고 계십니다. 그러니 우리의 삶은 오직 거기에 맞추어져 있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우리가 악행을 저지르면 반드시 재앙을 받게 되는 이유는 우리가 악하게 행하는 것은 하느님의 뜻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하느님의 덕을 닮아야 하는데 악하게 행하는 것은 하느님의 덕을 닮지 못하죠. 우리가 도리와 이치를 저버리는 것은 또 하느님의 뜻이 아니죠. 하느님의 뜻은 큰 지혜를 따라야 하는데 하느님의 지혜는 이 우주 만물에 담아놓으신 이치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치를 깨우치고 도리를 따라야 우리의 삶을 바르게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그러니 우리는 이치를 살피고 도리를 지켜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정성 들여야 하는 것은 하느님께서 하느님의 힘으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며 하느님께서 가지고 계신 그 정성, 그 능력 그대로 우리를 길러내시고자 하시는데 우리가 하느님을 따라서 그만한 능력을 얻기 위해서는 우리가 가져야 할 것은 정성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정기를 주셨는데 그 정기를 정성으로 쓰지 않고 엉뚱한 곳에 낭비하면 하느님께서 또다시 기회를 주시지요. 어떻게 기회를 주십니까? 정성을 들이지 않으면 안 되는 상황을 만드시죠. 그래서 정성 들이게 하시는 것입니다. 끊임없이 죽었다 다시 태어나고 죽었다 다시 태어나기를 반복하며 하느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이 시간과 공간 속에 우리는 성장하고 발전해 나가야 합니다. 우리가 망령된 길로 달리면 하느님께서는 우리를 경계하실 것입니다. 그것이 악하여 재앙을 받고 탁하여 일찍 죽고 박하여 천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느님을 모시고 하느님의 뜻을 받들고자 뜻을 바로잡고 원도하고 정성 들이며 하느님의 뜻을 구하고 그렇게 삶을 지켜서 정성 들여 나가면 하느님께서는 그러한 우리를 항상 지키고 돌봐주실 것입니다. 그러면 그 사람이 행하는 가운데 모든 천지 만물이 그리고 그 천지 만물을 지키고 운영하시는 천지 신명께서 그 사람을 지키고 돌봐주실 것입니다. 그래서 하느님을 모시고 천지 신명을 받드는 자는 기적을 일으키고 기적의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 어떤 상황 속에서도 하느님을 모시고 천지 신명을 받드는 자는 하느님께서 항상 지켜주신다는 것, 그것을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하느님을 모시고 천지 신명을 받든다는 것은 항상 그 마음을 착하게 가지고 생각은 도리를 지키고 행위는 정성스럽다는 뜻입니다. 자신에게 주어진 모든 상황을 순하게 받아들이고 거기서 자신의 목, 자신의 사명을 깨닫고 도리를 지키고자 하고 그리고 지극한 정성을 들여서 자신이 해야 할 일을 묵묵하게 해낼 때 하느님께서는 그 사람을 보다 더 하느님께 가까이 부르시고 그렇게 키워내시는 것입니다. 그것으로 우리는 점점 높은 차원으로 성장해가고 작은 벌레였던 생에서 짐승의 생으로 바뀌고 짐승의 생에서 사람의 생으로 바뀌며 사람의 생에서 신이 되고 하느님과 하나가 되는 경지까지 우리는 성장하고 발전해 나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느님을 모시고 하느님을 받들어 통하게 되면 발대신기 하느님의 기틀이 열린다고 하고 시간과 공간을 다 초월하는 능력을 가지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본래
시간과 공간은 하느님께서 배려해 주신 것이고, 우리가 하느님께서 원하고 바라시는 대로 하느님의 덕과 지혜와 힘을 이어받을 만한 수준이 되면 하느님께서는 그 모든 시공을 초월할 수 있는 능력을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과거, 현재, 미래를 꿰뚫어 다 알게 되고 모든 공간을 초월해서 그 능력을 쓸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가 이 세상에서의 삶이 어떤 의미인지 바르게 깨닫고 이 세상에서의 삶을 함부로 낭비하지 말며 오직 하느님을 모시고서 지극한 정성을 들여 삶을 지켜나가야 합니다. 그렇게 행하게 되면 하느님께서 우리를 배려해서 시간과 공간을 허락해 주셨는데 그 기회를 얻고 우리가 성장하고 발전해 나가는 과정에서 나누고 가르지 않게 됩니다. 성장하면 성장할수록 우리는 더욱더 성품을 넓히고 점점 하나가 되어 가지요. 그래서 나 개인이 수도를 해서 가정을 지키게 되면 그 가정을 하나로 가꾸게 되고 또 그렇게 또 수도를 해서 점점 성장하고 발전해서 내 한 가정뿐만 아니라 이 사회, 이 나라에 있는 수많은 가정들을 지키고 돌보고자 하는 정성을 들이면 한 나라를 지킬 수 있게 되고 또 그렇게 점점 범위를 넓혀가서 온 세상을 위하여 정성 들여 나가면 온 세상과 내가 둘이 아니라 하나가 되며 온 세상이 하나로 돌아가는 이치를 깨닫게 될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가 하느님의 뜻을 받들고 우리 자신을 갈고 닦아 나갈 때 우리는 점점 나누고 가르지 않게 되는 것입니다. 점점 하나가 되어 나가는 것을 깨닫게 될 것이며 그 과정에서 우리는 점점 하느님께 가까워진다는 것을 알게 될 것입니다. 그것이 천국에 나아가는 길 개만선 문만덕이며 하느님을 뵙고 여러 신령과 밝은 이들과 더불어서 길이 행복한 길을 열어나가는 삶을 이루어 나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가 하느님의 뜻을 바르게 헤아리고 이번 주 말씀 나누고 가르지 말라는 말씀의 참뜻을 깨달아 우리들 자신을 하느님께 맞추기 위해서 지극한 정성을 들이고 우리 삶에 내 몫을 바르게 지켜서 정성 들임으로써 우리의 삶에 참 가치를 발휘하는 존재가 되도록 노력하고 정성 들여 나가야 하겠습니다. 이번 주 말씀 나누고 가르지 말라는 말씀, 이 말씀을 받들고 이루게 되면 우리는 이 세상에 홍익하는 존재가 되고 내가 존재함으로써 내 주변이 그만큼 복된 세상이 된다는 것, 그것을 우리가 깨달아 알아야 합니다. 무슨 뜻인지 이해가 됩니까? 네. 마치도록 하겠습니다.